오늘은 23장에 기록된 요시아의 남은 행적과 그리고 요시아의 죽음, 그리고 요시아의 두 아들 요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죽음,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열왕기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2주 정도 더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요시아의 남은 행적과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듯이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영토 베델은 남유다의 영토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꼭대기에 있는 영토인데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이 베델까지 올라가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모든 땅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니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땅 구석구석을 찾아가며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요? 그야말로 요시아 왕은 이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왕입니다. 근데 다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요시아 왕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는 과거 약 300년쯤 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베델의 금송아지와 그리고 금송아지 만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요시아가 이 베델에 올라가서 그 금송아지와 금송아지 섬겼던 제단과 산당을 불사르고 허물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근처 산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을 꺼내와서 이 제단 위에 해골을 올려놓고 그 제단과 함께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제단은, 이 장소는, 여기는 더러운 곳이다, 부정한 제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시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온 땅을 돌아다니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죠. 너무너무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6절 하반절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단 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시죠.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베델에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이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집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요시아. 이거 언제 사건입니까? 300년 전 사건입니다. 3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까지 요시아 정해 놓으셨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이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라. 이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시아 왕이 했던 일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이 제단에 해골 올려놓고 불살라 버렸죠.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00년 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지어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시아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없애는 이 엄청난 개혁을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전부 누가 하신 일인가요? 요시아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가 다 날아가 버리나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요시야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요시야가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시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 이제 뭐가 날아가 버리나요? 이 중간에서 요시야의 잘남, 이게 날아가 버리죠. 요시야의 열심, 요시야의 충성, 요시야의 헌신, 요시야의 공로, 요시야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뭐만 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만 남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대단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고 나도 요시야 왕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 엄청난 업적 그 끝에 무엇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시야의 인생에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더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시야의 죽음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은 바벨론 왕을 뜻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져서 아수르 제국의 자리를 바벨론 왕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애굽 왕에게 동맹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돕기 위해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가나안 땅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는 가나안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 군대는 어디를 지나 올라가야 되나요? 가나안을 지나 올라가야겠죠. 근데 가나안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유다의 땅이고 요시야의 땅입니다. 애굽 군대가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올라가면 바벨론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군대를 막으려고 내려와야겠죠. 그럼 전쟁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유다가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이 치고 올라올 때 무기또라고 하는 장소에서 애굽 왕을 막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룬 부흥이고 어떻게 이룬 종교 개혁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을 가로막습니다. 요시야 왕 잘했나요? 못했나요? 너무너무 잘했죠. 요시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한번 보시죠. 역대하 35장 20절. 똑같은 사건이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지금 요시야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이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애굽 왕이 바벨론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네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죠. 애굽 왕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것, 이거 누구의 뜻인가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싸워서 애굽은 망해야 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에서 가로막고 나선 자가 누군가요? 요시아가 가로막죠. 요시아가 심지어 변장까지 해가면서 애굽 왕을 막습니다. 요시아는 잘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요시아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온 나라의 우상도 제거했고 성전도 정돈을 했고 이제 지금 막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전쟁을 하겠다고 올라오니 요시아가 가로막죠. 요시아는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죠. 그런데 요시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은 뭘 하고 있더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더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열정과 나의 이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충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면에서 대적하고 있더라. 요시아 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힘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더라. 그래서 요시아 왕은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왜 이렇게 일찍 죽나요? 요시아 왕의 열심이, 요시아 왕의 이 충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시아를 죽이심으로 무엇만 이루시나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죠. 애굽과 바벨론이 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애굽은 바벨론과 싸워야 하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짓밟혀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요시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장 27절. 요시아가 그 엄청난 개혁을 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나는 유다를 향해 크게 타오르는 나의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 27절에는 나는 이 성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나는 버렸다. 그럼 이제 요시아 왕은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하면 되나요? 아멘 하면 됩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도 버렸고 그리고 나는 이 성전도 버렸다. 아멘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오늘 죽는다. 그러니 너의 집 정리해라. 히스기야 왕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 앞에 아멘 못하죠. 마찬가지로 요시아는 여기에 아멘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룩한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멘하고 수수방관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 아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헌신과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되더라, 이 사실을 모르죠. 똑같은 일이 마태복음 16장인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편에 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인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됩니까?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요시아랑 똑같죠.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닐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통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배워왔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와 베드로를 보니까 요시아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겼는데 베드로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결국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힘을 내는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더라. 나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이런 나에게서 죄가 나오는구나. 그러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죄를 발견해야 되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섬기면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 내 안엔 무엇만 남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정성, 그 헌신, 그 열심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이런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는구나. 우리는 요시아처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마땅히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뭘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그러니 내 안엔 뭐만 남을까요?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요시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요시아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 무엇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 요시아 왕의 이 수없이 많은 업적들, 큰 일들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일.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사람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망쳐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뿐입니다. 그러니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요시아 인생에서 남은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 요시아 인생에 남은 게 없죠.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뒤, 앞으로 100년 뒤 우리 뭐만 남겠습니까? 100년쯤 지나면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남긴 것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대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남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습니다. 그분만이 남기에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시야의 생애와 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의 이 헌신과 열심과 나의 이 정성과 나의 이 뜨거움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뿐이라면, 여기에서 죄만 나온다면 난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끔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뭐든지 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뭐든지 하고 싶어집니다. 그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뭘 깨닫게 하시나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죠. 나는 죄인이 틀림없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뭐만 남기신다고요? 예수님만 남기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믿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의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혹 생각이 든다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마땅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 마땅히 나와야만 죄를 알게 되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요시야 왕의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요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이고, 둘째 아들은 그 정치적인 성향이 친애굽파입니다. 셋째 아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반애굽파입니다. 백성들이 존경하는 요시야가 애굽 왕에게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반애굽 성향을 가진 셋째 아들 이 요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한 것이죠. 백성들은 요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하스가 석 달을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33절, 이 요아하스 왕은 반애굽파니까 애굽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애굽 왕은 바벨론과 전투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바벨론과 싸우던 애굽 왕이 내려와서 요아하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요아하스를 사로잡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요아하스는 반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굽 왕이 강제로 요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36절에 있는 것처럼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요아하스의 형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 이제 이 이름도 바뀝니다. 요야김으로. 이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요아하스는 석 달간 왕으로 통치했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석 달을 통치했던 이 요아하스 왕도 악만 행했고, 11년 동안 통치했던 이 여호야김 왕도 악만 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왕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 악한 왕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등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 언약을 주시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는 하겠다. 그러나 그들을 내가 버리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등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들,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 이 다윗 언약 속에 묶여집니다. 남유다의 왕들 속에는 악한 왕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들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넣어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앞서 보았던 요시야 왕, 그 선한 왕,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를 섬긴 왕. 그러나 그 요시야 왕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 요시야 왕의 두 아들들 너무너무 악한 왕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아하스와 그리고 요야김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아하스 왕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야김 왕은 애굽 왕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하스 왕과 이 요야김 왕이 각자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하고 죽는 것.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후손이 악하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 지금 이 악한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에 맞아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쳐서 죽여서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 너희의 행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 약속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죄인들을, 악인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죽여서 구원해내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죠. 얼마나 악한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죽여서 그리고 다시 살려내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낸 다음에 살려내십니다. 우리 모두 나쁜 사람들이죠. 서로 보다 좀 상대적으로 선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도 우리는 차별하고 사랑을 하죠.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더 잘 대우해 줍니다. 우리는 늘 차별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죽이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어디서 죽나요? 십자가에서 죽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고,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내시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살려내시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신약의 성도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악합니다. 반드시 그러니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나요? 우리 안에 누구만 남기시려고, 예수님만 남기시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름답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만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죄인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 죄인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죄인들만이, 아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구나, 죄인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 외엔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8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란이 얼마나 힘에 겹도록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뭐 했나요? 딴짓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끔찍한 환란과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왜 이런 고난 당하나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목숨 걸어 복음 전한 이 사도 바울 안에서도 뭐가 나오더라? 죄가 나오더라.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죄가 나오더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죄가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나요?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정없이 쳐서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셨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남기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멀쩡한 사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주를 위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널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겨놓는 사랑. 지금 빨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의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신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지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외로운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죠. 그럼 한번 묻죠. 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아주시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생명을 꽂아 넣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이, 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참 사랑. 이것 말고 다른 사랑 묵상하고 다른 사랑 찾으면 거기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생명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랑 묵상하길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사정없이 쳐서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신 이후에 참 사랑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만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참 무섭죠. 하나님이 때린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리신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예수 안에서 참 사랑을,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라고, 그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행함대로 하는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오직 자기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해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게 구원이죠.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이 낫는 게 구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 되겠죠. 그러니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겐 구원입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게 구원이 되죠. 그러나 이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고 내가 바라는 구원이고 내가 뜻하는 구원이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죠. 이 세상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난 그런 구원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인생의 채찍, 사랑 막대기로 때리는, 나는 그런 사랑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 사랑에 아멘 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믿음을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과 그 사랑 안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요아하스 왕과 그리고 요야김 왕을 통해서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더라 하는 것을 우린 지금 확인했죠.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뭐만 남을까요? 역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젠가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눈에 무엇만 보이나요? 예수님만 보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 내 안에서 나는 누구만 보이나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남죠. 결국 예수 믿는 인생에는 누구만 남나요? 예수님만 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죠. 요시야 왕처럼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면 섬길수록 나의 악함을 알고 그렇기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나를 치시는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깊이 묵상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밝히 보이는, 그래서 주를 위해 더 힘을 내어 살아가지만 죄를 알기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